항상 주님 안에서 동역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힘써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유럽교회가 종교개혁도 하고 일찍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그러나 유럽교회가 오늘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저렇게 미국 교회가 성공지향적이고 성장신학, 기복신학 이런 신앙에 매이면 미국 교회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댄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신앙은 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안에서 살짝 접어놔도 본문의 흐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열심히 교리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12장부터 16장으로 이어지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 혹시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9장, 10장, 11장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지며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상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전세기를 빌려서 이스라엘에 간 팀도 몇 팀이나 있었어요.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비행기 한 대를 다 그 선교팀들이 타고 이스라엘에 간 일이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연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굴까? 이미 묵상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 9장, 10장, 11장에서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주고요. 6개월 지나면 학습을 주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고 메시지가 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은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아무튼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 온갖 열심을 다합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열심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볼까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총 4번의 강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경고의 말씀 중에 일부를 옮겨왔습니다. 그 강한 경고의 말씀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가 잘못되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세파에, 사망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미 히브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편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세파의 사망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범죄한 자나 불순종한 자 같은 보응을, 심판을,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리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죠. 그리고 매일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담대함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교적인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라. 담대해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잘못 열심을 내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버림받을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9장부터 11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구원론과 관계없는 장이 아닙니다. 그 구원론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인용하신 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8장 끝이잖아요. 9장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버림당했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당하죠? 연결이 되죠. 끊어지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그런데 버림당한 사람들,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쭉 논증을 펼쳐가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전통을 버렸어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유대인 쪽에서 보면 그는 변절자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인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로마의 신앙인들 중에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회당에서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서바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9장, 10장, 11장에서 특히 유대교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차별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라는 사실을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부터 9장 5절까지에서는 9장 먼저 보실까요? 조금? 서론으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일 수 없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근심, 고통, 그게 굉장히 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의 형제, 내 고륙, 친척, 내 유대인, 이스라엘, 나 유대인이고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로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특권, 지위가 있다. 그것은 양자된 영광스러운 언약들,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셨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양자된 나라다. 8장에서 우리 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라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나라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린 나라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드린 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난 나라다. 아주 특별한 지위를, 특권을 가진 그런 나라다.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니까 이것을 가진 건 단순하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 같지 않고 8절에 9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결국 바울 사도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기도 그 이스라엘의 고륙 친척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양자되었고 영광을 받은 자들은 육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그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진짜 고륙의 친척임을 바울 사도는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은혜대로 일하신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6절부터 29절까지 쭉 해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선택하신 자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시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 또 이사야가